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에돔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나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또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은 설립 기념일에 있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좀 함께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6월 한 달 무너진 데를 보수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너진 데를 잘 찾고 또 보수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보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몸된 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잘 회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의 무너진 부분이 어딘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배라는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내용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다양하고 또 그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예배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중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 예배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있는가, 감격이 넘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해서 보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언약궤를 다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옮기면서 오늘 그 광경에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본 미갈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교회, 이 언약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냥 상자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동시에 언약궤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요.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자신의 곁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 궤를 이동시킨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장막으로 그것을 둔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그것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언약궤를 움직이고 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해왔듯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예배의 상태가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다 아멘, 예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분명 지금 예배 시간이 매우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구나. 그것이 새벽이든 수요,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우리가 읽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도 읽죠.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고 들을 때마다 또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집중이 됩니까?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린 연약해가지고 얼마든지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라는 생각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모두에 네 라고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배와 또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함께 좀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다윗이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20년 동안 길리앗 여아림에 있던 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겨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부터 벌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움직이면서 준비한 인원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 여러분은 이 숫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언약궤를 얼마나 대단하게 움직인다고 3만 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할까? 물론 학자들은 이 숫자는 분명히 이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이 언약궤를 얼마나 사모하고 안전하게 움직여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숫자가 저는 이 3만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수가 아니고 3만 명의 숫자를 뽑아서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움직이다가 첫 번째 언약궤를 움직이는 이 이동 작전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사건 속에서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은 왜 분했을까?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아니 언약궤를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을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이 작전의 실패?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작전을, 그 이동을 주도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는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수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음을 맞이했고 결국은 그 사모했던 언약궤를 다윗성에 다 옮겨놓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또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분노하죠.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궤가 중간에 또 멈춰진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예배 정말 전심을 다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분노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 그 예배 시간에 때로는 몸이 피곤해가지고 졸다 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그렇게 연출될 때 혹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저는 그런 마음도 오늘 다윗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움직이다가요, 오베데돔의 집에 또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그 마음이 12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 3개월 동안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큰 실패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을 동안 어떻게 하면 그 궤를 다시 가져올까?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 보면 다윗의 귀에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들려오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궤를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고 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개월은 온통 이 언약궤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옮겨오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곁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와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궤가 드디어 이동을 하는데 6걸음을 갔습니다. 다윗이 잠깐 그 이동을 멈추고 제사를 지냈죠.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6걸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전하구나. 안전하구나. 이제는 움직여도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이 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14절에 가서 다윗이 이 다윗성의 언약궤가 올라올 때에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분명 이 순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지만 저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언약궤를 향한 사모함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했던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지친데 오늘은 또 얼마나 또 예배 시간에 앉아다 가야 하나.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를 기대했다면, 준비했다면 아마 분명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라떼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전에 어떤 교단에서는 이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요일 전날부터 빨래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 막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을 준비하는 저녁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하게 드려지는 그 순간의 예배가 아니고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시간들이 사라져 갑니다.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제가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왔으니까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마침내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돌아올 때에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감격을 표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 속에,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마침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주신 감격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은 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서 춤을 춥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죠. 여러분, 실상은 다윗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있죠. 3만 명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옷을, 예봇을 입었습니다. 그는 왕이죠. 하지만 그 모든 신분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불평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나는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왕의 채통, 체면, 위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갈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여기서도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미갈은 누구만 보이는 것입니까? 다윗만 보이는 거죠. 그냥 채통 없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 다윗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고, 그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 다윗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족한 것입니다. 그걸 업신여기고. 20절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왕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본 미갈은 실족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그 다윗, 하나님을 보고 있는 다윗은 기쁨에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온몸으로 높이고 있는데, 인간을 본 미갈은 실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사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죠? 저는 지금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보이죠? 지금 제 옆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족하죠. 제가 영천에서 이제 삼사관학교에서 임관하기 전에 3개월 반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교관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2주 동안 아무런 종교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제가 2주 동안 2번이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소식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었지만 탈영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병으로 갈까. 하지만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3주째가 되었습니다. 자, 종교행사 갈 사람 모이세요 해가지고 교관을 따라서 예배당에 갔는데요. 군인교회죠. 갔는데 제 귀에 가장 먼저 들려온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찬양대의 드럼 소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찬양팀에서 드럼을 쳤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드럼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박자로, 어떤 비트로 어떻게 잘 맞추면서 중간중간에 필인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던 거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 치네, 못 치네, 왜 저 부분에서는 저렇게 칠까? 3주 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들려온 그 드러머의 소리가 제 예배를 완전히 망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내 제 마음속에 놀라운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그 드럼 소리는 절대로 제 귀에 거슬리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감격, 감동, 눈물, 제 옆에 함께 갔던 동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군인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라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니 그 예배가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 사람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팀의 찬양, 성가 찬양대의 찬양 소리, 오늘은 박자가 어떻고 오늘은 멜로디가 어떻고 왜 누구는 삑사리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역시나 드럼을 쳤기 때문에 또 드럼은 얼마나 잘 치고 있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또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나, 중간중간에 또 어떤 실수는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배위원들이 잘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예배를 돕는 부분들이지 우리의 참된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저쪽에 가서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가지고 찬양대를 보면 제가 마치 찬양을 받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대표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평가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보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왜 이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위치,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중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그곳에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향하여 춤을 출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 정도 춤을 추는 것 그 이상으로 낮아졌어라도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야. 은혜를 안 것입니다. 자기를 그곳에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바로 이어지는 답이 뭡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구원의 잔,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내가 서겠다. 그것이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9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1명만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나머지 9명이 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깨끗함, 그들의 병고침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잊어버리니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 가겠습니까? 그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단수가 524장이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사함을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다윗처럼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자는 우리의 전 인격이 드려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전체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은요, 그의 제물만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죠.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때도요,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만이 아니고 예물만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잠깐 그냥 예물 드리고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그 예배, 그게 진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데 그거 누가 요구한 거야? 여러분, 누가 봐도요, 11절과 12절 말씀은 예배자의 모습이죠. 제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아.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지죠. 오늘 미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모든 것이 담겨진 네 전체를 받고 싶다. 네 마음속에 우러나는 신앙의 모든 고백들, 네가 앉아있는 그 모습, 태도까지 너의 모든 것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과 함께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는구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을 축복하지요.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잔치입니다. 잔치. 남녀 막론하고 떡과 또 포도주를 주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온 성도들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설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축제, 잔치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멸룡학교 예배가 이런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도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기쁨과 감격이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